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젊은 층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과장된 면은 없지 않지만 그만큼 한국의 장례 문화는 죽은 고인보다 남아있는 유가족 또는 상주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애들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 장례식에 처음 가서 놀랐던 광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뷰잉이었습니다. 그 뷰잉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의 장례 문화는 죽은 분의, 돌아가신 분의 이 관을 열고 그 시신을 다 보게 하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고인의 시신을 직접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끔 그렇게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삶을 추억하면서 또 살아있을 때의 삶을 축복하는 것, 이게 이제 장례 문화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부고를 낼 때도 가급적이면 고인의 삶을 부각하는 양력이라든가 그의 삶을 함께 회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장례 문화는 지금도 3오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3일장 발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운구가 나갈 때까지 3일 동안 이 고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유가족들의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이제 한국의 장례 문화, 거기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인사를 할 때 보통 그 위로의 인사를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한국 장례식에 가면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위로 같은 말은 아닌데 그만큼 한국의 장례 문화는 살아있는 사람들, 이 유가족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문화적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장례 문화의 이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이 태도로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이 기독교 전통이 강한 이 미국의 장례는 이 고인의 죽음을 천국으로의 환송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한국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이 한국적인 문화를 보면 장례에서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별,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환송 예배 또는 고별 예배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장례식을 가보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인의 삶을 기리니까 그분의 삶을 축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도 있고 그래서 함께 웃을 일도 있고 그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밝은 편이에요. 반면에 한국의 장례식을 가면 이별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슬픔과 애통에 더 젖어 있는 듯한 이 분위기가 바로 이 한국의 장례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러한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 전통,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장례 문화의 차이가 났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늘상 갖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에 대한 시각도 아마 바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겠죠. 한 번만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고난? 양보 배려?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럴싸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승이 되던가 아니면 내 장례를 치러줄 자식이나 자손들이 정승이 될 수 있도록 안간 힘을 다 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도 그래서 커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삶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사건,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아는 한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나는 잘 지켜 행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이 없었는지 뭐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온전하다.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곧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보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이 텔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텔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어로 합목적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온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는 컴퓨터를 만든 제작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작자가 그것을 만들 때는 그 컴퓨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거고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컴퓨터는 제작자가 계획한, 기획한 의도와 목적에 맞을 때 그리고 그것에 맞게 작동될 때 온전한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그래서 단순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죠. 말하자면 나 혼자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부자 청년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 행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지만 지금 이 청년처럼 자기가 만족하는 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제가 정해놓은 제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된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표현한 그 말 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선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마태복음에서의 선과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선은 이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원어로는 이 마태복음은 도덕적 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그 선을 뜻하는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선은 아름다움에 더 가까운 거예요. 아름다움에 가까운, 미에 가까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냐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고. 굿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 헤어스타일 굿 좋다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영어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굿을 보면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보기에 좋았다, 미죠.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굿이라고 해요. 사람 예쁘다, 좋다, 좋아. 그때 굿이라고 하지만 뭘 잘했을 때, 옳은 일을 했을 때도 우리는 굿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다 포함한 용도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선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성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말을 성서적으로 쓰니까. 값이 싸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값이 착하다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서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용도에는 없을 거예요. 값도 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원래는 선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움, 온전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와 온전한 오름이라고 하는 아가돈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선은 단순히 인간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적어도 완벽함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온전함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being이 되는 게 아니라 becoming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옆 종교인,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서려고 하는 becoming, 되고자 하는 그 과정, 그 여정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분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든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삶의 여정, 노력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이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의 단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부르신 것은 삭군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구별을 통해서 삭군과 다른 선한, 이 선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목자 같아 보여도 선한 목자와 삭군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도 있어요.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그것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그 행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지향,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똑같이 목자는 양을 치는 일을 하죠. 행위는 같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군은 그게 아니라 그 양을 침으로써 지킴으로써 얻는 보상, 그것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유되는 것, 그것이 어떤 만족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향하는 것, 이건 다른 거예요. 양을 향한 것은 내가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고, 보수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의 목적,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늑대 한 마리는 삭군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삭을 받았으면 한 마리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늑대가 2마리 이상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늑대가 때려오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양 지키려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규정 자체가 이럴 때는 처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생명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 삭군에게 있어서 내가 한 마리 정도 왔을 때 지키는 그 의무 조항만 잘 지켜도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야기한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함은 그걸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아직 선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할 만큼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지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요. 부자 청년처럼 마치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았는데 내가 쌓은 거 내 맘대로 한다고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영문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벌어들인 재산이 1조 원이 넘어요. 음반이랑 공연만 통해서. 요즘은 조를 얘기해도 이제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요. 돈 같지도 않아. 그쵸? 조는 돈도 아니지 뭐.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20대 초반 2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기사였어요. 그 2 여성이 누구였냐면 재벌의 딸이에요.
자수성가한 재벌의 딸이었는데 유산으로 상속받은 게 1조 6천억인가 1조 8천인가 우린 돈 같지도 않으니까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받은 돈이 그냥 운이 좋아서 받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없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돈 가져가라고 그 돈 어떻게 쓰느냐고 말이죠. 사실 그거는 왜 우리가 그런 걸 걱정을 할까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걱정을 해요. 1조 6천억이나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쓰지? 괜한 걱정을 제가 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할 때 어떤 분들은 일단 내게 줘보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써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축적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타고난 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그렇게 얻은 부를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온전한 선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becoming에 대한 것, 거기에는 becoming에 대한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말이에요. 나한테는 좋을 수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태어나서 봤더니 성이 이씨야. 예? 권씨가 아니라 이씨야.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봤더니 앞자가 병자 철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이 몰라내 별셋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셋, 우리 집에서 컴퓨터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하니까 난 몰라. 그냥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어요. 억수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 보인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온전한 선, 온전하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전유성이라고 하는 옛 개그맨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개그맨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기가 막히죠.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쩌면 딱 맞는 책 제목인지 모릅니다. 적당히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이게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생들 처음 목회 초반 나가기 전에 무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 하나님 아니고 너 주님 아니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네가 다 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 떨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나올 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올 때 일주일 표를 짜주고 저를 카운셀링 해주는 분이 블락킹을 막 해줘요. 이때는 전화도 받지 말고 연락도 받지 말고 너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극히 저를 사랑하고 있는데 셀프 케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거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거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요즘엔 가르치지요. 그게 심지어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해가 되면은 모른 채 하는 게 상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만남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남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면 기능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관계란 게 뭐냐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내게 해를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근거가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교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주어진 대로 적당히 순응하며 사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라고요. 선한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꾼처럼, 오늘날은 사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수 받는 대로만 일해도 돼요. 보수 받는 것만 제대로 그 일을 해내도 요즘에는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웰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진정한 사꾼처럼 사는 것, 이거 잘 사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라는 거. 모나지 않게 사는 거 중요한 거죠. 그게 웰빙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아 보여요. 선한 거예요. 그냥 핏대를 세우고서는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편해. 그건 보기 안 좋아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지금 선한 목자인 나를 따르는 양떼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얻게 될 것, 내가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웰빙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선한 일,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우리한테 웰빙은 뭘까요? 온전해지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오늘 이 온전함의 말의 의미에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존재하느냐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죠. 부모가 만들었으니까.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의식이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존재하게끔 만든 창조주의 뜻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라고 부르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컴퓨터 제작자가 컴퓨터의 존재 목적을 주면서 준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오늘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웰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잘 살아간다는 것은 이 소명을 지켜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becoming, 하나님의 뜻에 닮아가는 선하고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소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나를 채우는 보상? 그것은 결코 우리 삶의 소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양떼를 사랑했던 것, 그들을 지키려 했던 것, 생명을 생명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시선의 변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납골당에 이제 모시기 전에 이제 화장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목회를 이제 20여 년 하고 또 그 전에도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희는 그놈의 종친회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종친회에서 이 장례식에 빠지지 않고 가서 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익숙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을 하고 나면 굉장히 우리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현타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보게 되면 그냥 굳어있는 핏기가 하나도 없고 열기가 없는 우리 몸은 그냥 나무 토막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고 나면 한 줌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허망함,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살았을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나는 뭘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뭔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를 채우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자기 몸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한국 장례 문화가 사흘 동안 조문객을 받는데요. 저희가 20여 년 넘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별로 오가는 친구들도 없었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처가 쪽에 가족들도 많지 않아서 오는 조문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주 조용한 이 장례장이었는데 저녁이 돼서 직장 일을 마치고 한두 사람씩 찾아오는데요.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 목회를 했을 때 청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부분 장례식에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를 찾아와주고 저희 집사람을 찾아와 주어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를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후배 목사님들은 가끔씩 저한테 질문해요. 무슨 답이 있는 것처럼. 선배님, 장례가 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답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저에게 들어온 마음이 뭐였냐면 누군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와 준 것, 위로의 말을 던진 것,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명인 거예요. 존재 이유. 그 존재 이유가 되는 소명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결핍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 없는 사람에게 좀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설 자리가 없어서 비틀대는 사람에게 내 어깨와 내 발을 내주어서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설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한마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 어떤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리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벗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헝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요. 음식을 싸서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끼를 먹는 사람에겐 큰 위안이 되고 그 위안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서로가 선한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랑하며 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의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질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명을 따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도 추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 아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온통 나만 중심이고 온통 나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귀한 소명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또 살아가는 목적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되찾는 주의 선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